1절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약속이 이제 그 6장에 나오는 겁니다. 6장 18절 나는 너희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사 영육간에 정결한 삶을 살자. 어떤 세속적인 그런데 자꾸 빠지지 말고 정결하자. 그러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기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원뜻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를 위한 장소를 만드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당신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6장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속상해 가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오해하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좀 넓히세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2절에 우리는 아무에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 불의를 행한다. 불의를 행한다. 예.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꾸 이상한 일을 행한다. 예. 바울이 하는 행동이 별로 공평하지 않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뭐 이런 오해를 받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해롭게 한다는 해롭게 한다.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예. 율법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그리하니까 율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이런 오해를 받았다는 거죠. 또 소교 빼앗는다. 소교 빼앗는다. 예루살렘 교회나 기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서 도웁시다. 그러니까 저 양반 어떻게 맨날 입만 열면 헌금하라 그래. 저 돈을 뺏는다. 예, 돈을 무슨 저렇게 해가지고 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돈 걷어 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옛날 같으면 그런 의심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헌금 걷어 가지고 그냥 계좌 이체해서 막 몇 분 안에 그냥 다 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헌금 걷어 가지고 보따리 싸가서 몇 달에 거쳐 가지고 가야죠. 그게 이제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고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만은 너희가 당신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고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번역이 담대하다 있는데 굉장히 신뢰한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굉장히 신뢰한다. 그런 뜻이고 당신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예. 그런 의심 안 해도 된다. 나는 여러분을 굉장히 신뢰하고 여러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죠. 예,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이제 그겁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당신들 생각하면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다. 기쁨이 나. 우리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5절에도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마게도냐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뭐 피곤하다는 거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 다투며 밖으로는 교인들이 자꾸 뭔가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안으로는 이게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도 혹시 내가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낸 걸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분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6절에 디도가 오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했다 그러십니다. 디도가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런 소식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편지를 받은 교인들이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막 화가 나가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더 심해지고 그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는데 디도가 왔는데 그런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7절에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또 오히려 디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다.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전혀 염려와는 다르더라는 거죠. 오히려 애통해하고 열심히 있더라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 후회하지. 왜 후회했습니까? 5절에 나온 것처럼 바깥으로 교인들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안으로는 교회가 막 상처 있고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막 두려움이 막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닌가,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고 할 걸 개인이 편지 아닌가. 그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 아냐. 잠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근심했을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기뻐한 것은 너희로 근심한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런 까닭이다. 예, 그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내가 근심했지만은 회개한 걸 보니까 참 좋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근심을 어떻게 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 세상 근심은 자기 어떤 그 욕심,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아우, 근데 이거 돼야 되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근심이에요. 근심.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애통함이죠. 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걸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서 근심하는 것. 예.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슬픔 그죠? 이 하나님 뜻대로 그 근심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구나 그 깨닫는 그 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이분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있어 보낸 것은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이 그분의 눈에 이렇게 보였구나.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네. 이게 이제 그런 근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로 하여금 11절에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장하게 막 표현이 그려 있어요. 이 원뜻에 근접하게 다시 해석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오히려 간절해졌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졌다나. 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고 변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 애썼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결함,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 이렇게 자꾸 싸우고 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다면 교회가 엉망이 되잖아. 이렇게 오해를 받았는데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변증했다. 변증이 뭔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더 사모하게 됐다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클리어하게 살자.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또 얼마나 분하게 되었다. 우리의 그런 그 신앙생활이 내가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나 하고 자기에 대해서 막 화가 났다는 거죠. 화가. 또 두려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또 어떤 벌을 받으면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열심히 생기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벌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낸다.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순전해졌다는 거죠. 예. 무죄한 자처럼, 아주 정결한 자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죠. 예. 더 열심을 내면서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는 그 불의를 행한 자도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걱정 근심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걱정 근심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는 것을 좀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쓴 거다.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 그러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추긴 것이 아니다는 거죠. 부추긴 게 아니다. 서로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디도의 기쁨이 뭡니까? 디도가 그 사람인데 갔을 때 15절에 너희 모든 사람들이 그가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했다. 가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는 좀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하고 디도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마음이 아주 깊어졌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이게 디도의 기쁨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더 기뻐했다. 더 기뻐하고, 그의 또 그 이유는 또 그의 디도의 마음이 고린도 사람들로 가서 만나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안심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다 이거 보니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다 이제 정리가 잘 됐다는 거죠. 정리가 잘 돼.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을 수 있게 됐다. 서로가 신뢰하게 된 것을 아주 기뻐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설교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해서 성경에서 어떤 깨달음이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내가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온 기도인지 아니면 내 어떤 세속적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 간절한 것인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간절한 것인지, 그걸 우리가 좀 살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근심하고 또 사랑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